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요, 영적 전투의 영역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정의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좀 감동을 주신 부분이 이겁니다. 마귀의 전략, 그 가운데서도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가 잘못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립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고립되게 만들어서 영적인 보급품을 차단하거든요. 영적인 보급품이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를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만 교회로서 특별히 하나님 예비하신 자녀의 권세와 축복과 능력과 은혜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얻고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고립되고 모임을 회피하고 영적인 보급품인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이 말씀 본문 아랫부분에 에베소서 4장 또 27절에도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얻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여유 있게 더 이렇게 누리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영적 전투는 그리스도인의 필수 불가결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걸 무시하거나 회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이 전쟁의 역사예요. 한국사, 세계사, 또 기독교 교회사 역사를 다 살펴봐도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전쟁과 전투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도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투도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 마귀 사단과 악한 영들의 세력들, 그들의 죄악의 구조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대비하고,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전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는 늘 전쟁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 전투를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보면요, 침략을 하고 침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면 이제 성을 에워쌉니다. 에워싸고 뭐 합니까? 약하니까 수성, 농성,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약한 사람들은 그 성 안에서 살죠. 그런데 성 안에서 오래 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급품이 외부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공한 사람들은, 침공한 나라나 군인들은 에워싸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항복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말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서로 상대방은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렇게 보급 창고나 보급 물품이나 이런 거를 없애려고 해요. 그런 걸 몰래 약탈하거나 테러를 저지르려고 해요. 저희 가족이 작년 9월에 거제도로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직접 운전을 하고 가느라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한 휴게소를 3번, 4번 들렸더니 한 7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거제도에서 또 갔으니까 이렇게 좀 휴식도 취하고 관광도 하는데, 제 아이들을 데리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 중에 하나, 한산도 대첩이 일어났던 이제 그 명소를 찾아가 봤어요.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바다와 산과 자연 경관을 보면서 이제 표시한 위치, 저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다 하는 그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으로는 또 뭐 명량해전이 있고, 뭐 영화로 많이 제작돼서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노량해전, 명량해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관광 갔던 그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것, 그 3개가 합쳐서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또 역사를 통틀어서 전 세계의 역사상 4대 바다의 전쟁, 해전, 4대 해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도 하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의 역사라는 책을 쓴 2차 세계대전의 유명한 전쟁 영웅이자 장군이었던 버나드 로 몽고메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쓸 때 이순신 장군의 전투와 전쟁에 대해 썼어요. 그리고 극찬을 해놨습니다. 왜 극찬했을까요? 명량해전에서 우리가 영화도 봤고 그 유명한 대사도, 이순신 장군의 대사도 기억하겠지만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물론 10배, 20배가 넘는 군대와 전함들을 이긴 거, 배들을 다 물리친 거,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의 흐름을 보는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적은 수로 큰 군대를 이겨서가 아니다. 전쟁을 할 줄 알기 때문이다. 전쟁을 어떻게 할 줄 아냐면요, 한양으로 보급품을 실은 배들이, 일본 왜군의 배들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길목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보급품을 족족 다 없애버린 거예요. 보급품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은 도망갔지만, 우리나라 임금은 도망갔지만, 일본군이 겨울이 다가오니까요, 얼어 죽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나라에서 살다가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다시 패전한 사람처럼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보급품만 잘 보급이 됐었어도 우리나라는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 전쟁의 흐름, 맥을 아주 잘 짚고 우리나라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량해전을 역사상 4대 해전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누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희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영적 전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 어디서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슨 큰 것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질 않아요. 많은 경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틈이 됩니다. 말 한마디 실수, 작은 거짓말, 게으름, 남 탓하는 모습,
은혜 사람답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 작은 모습들,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틈을 만들고, 그 틈은 합법적으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집중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고요. 오히려 언제나 우리를 생명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영적 전략을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를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제 마귀의 전략 중에 고립이라 그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보급품을 잘 차단해가지고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는데, 악한 영들도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자처럼 살아가게 만들고자 이 보급품을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꼭 말씀과 기도가 약해집니다. 영적인 보급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이기도 해요. 영적 보급품 중에는 성도의 연합이고 성도의 교제가 또 있는데 이걸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적 보급품 중에 성도가 연합할 때만 얻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만 얻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어찌하든지 원수 마귀는 끊어버리려고 해요. 영적인 양식을 끊어서 영적으로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해요. 기도의 호흡, 영적인 호흡을 끊어서 숨 못 쉬고 답답해 죽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성도의 연합과 교제를 어찌하든지 차단해서 혼자 말라 죽어가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영적 전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혼자 안 싸웁니다. 옆에 전우들이 있어요.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가족들이 내가 믿음의 방패를 떨어뜨렸을 때 자기 믿음의 방패로 들어서 막아준다니까요. 내가 칼 휘두를 힘이 없을 때 말씀의 칼 놓치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말씀의 검을 들어서 저 대신 싸워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축복으로, 또 믿음으로 자신들의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막아줘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악한 영들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힘들면 혼자 있어라, 도망가라, 고립되어라, 사람들하고 연락하지 말아라, 전화를 받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그런 이상한 감동과 생각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런 분들을 가끔 봐요. 참 안타까운데 힘들수록 우리는 모여야 해요. 힘들수록 만나야 해요. 드물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려고 며칠 잠시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으세요. 거룩한 고독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며칠이지 몇 달이나 몇 주나 혹은 1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만에 나타난 성도님이 웃으면서 나타나서, 목사님,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뭐가요? 영적 전투가 심했는데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승리했다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더 빨리 이겼을 텐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의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 성도님들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말을 안 하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담을 오세요. 왜 안 나가냐? 자기가 혼자 싸워서 이겨야겠다.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은 힘들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힘들수록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른 이제 저랑 만남 이제 끝나시면 목사님께 꼭 전화하셔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죄송하다는 표현도 하시고 다시 편안하게 섬기도록 인도하신 교회에서 공동체의 능력, 성도들과 연합하는 그 능력, 또 내 위에 두신 영적 권위자의 축복 기도의 능력, 그걸 우리 성도님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금식하고 기도한다면서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두문불출하고 목사님들, 성도님들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받는 거, 그거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저도 이해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좀 오해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시간에 하나님 내 믿음을 훈련시키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 않고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교회를 두신 이유가 힘들수록 모이고 힘들수록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요. 게다가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해서 어떤 행위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거든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영적인 보급품을, 그중에 말씀을, 그래서 악한 영들은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인 말씀 보급품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저와 여러분 위에 세워두신 영적인 리더십, 목회자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말씀 선포에 있어요. 그 말씀 선포의 보급품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을 때에 모여서 그 영적 보급품을 내가 취해야 하는 겁니다. 부디 고립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들과의 모임과 만남, 성도의 교제, 내 위에 두신 영적 권위자와의 만남과 교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공동체의 능력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투가 항상 우리가 잘 감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잘 모를 순간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성령님께서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면 더욱더 이 영적 전투에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자신들의 전략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립되길 원해요. 영적인 보급품을 차단하길 원해요. 그 영적인 보급품, 영의 양식 말씀이요, 영의 호흡 기도요, 영적 우정, 영적 전우들,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위에 세워두신 영적 리더십들입니다. 이분들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가까이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시고요. 또 인도하심이 있다면 영적 전투에 대해서 다른 영역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할렐루야.